벌써 1월 달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구나. 빨리빨리 뭔가 좀 이루어야지.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가져가야 될 텐데 큰일이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간의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삶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크게 질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을 모시러 가는데 보니까 노숙자가 길에서 아마 변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누가 신고를 해서 그렇게 소방차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서 싣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숙자로 살아도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통령들도 다 죽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잡으려고 바둥바둥한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죽는다는 사실 속에서 정말 참 인생의 그 결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결정을 어디에 더 비중을 더 두느냐, 역점 두고 그렇게 결정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 이 세상에 살면서 중도는 없습니다. 가끔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집에 목사가 하나 있으니까 난 죽어서 내 바지구덩이 붙잡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나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마호메도 믿고 다 믿어, 그 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정말 참혹하고 또 해피하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중도라고 하는 말은 좌파에서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내세운 것인지 본래는 우리 한국 사회에 중도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우파 아니면 좌파지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2%도 마음이 가는 그곳에 끝내 표를 던지게 돼 있어요. 그게 100%예요. 내가 우측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찍으면요, 나는 우파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을 찍으면 8%가 또 49%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쨌든 자기의 마음의 결정이 100% 좌파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라고 하는 말을 중용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섞여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말 우유부단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자기 가치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요, 이 공자님의 말씀이기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요,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사회를 보든 죄악을 보든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국에 있는 정치가 과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 공산당은요, 우리 기독 정신과는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정신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연애를 허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다시 민주당에서 발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중도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표를 던지고 그냥 놔두는 것,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중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판단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죄인이다 한쪽에서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에 죄가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물타기입니다. 그러면 심판받아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죄를 져서 감옥에 가 있다 가면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로 죄를 졌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용입니다. 그게 법칙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물타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판단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판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좌도 우도 아닌 중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말씀이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누구든지 다 서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군자라고 사람들이 정말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로 서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과연 그때에 나의 정말로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저의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또 아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그 예수님 닮았다는 둥 뭐 그래가지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내가 그래도 잘 살았나? 목사로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았다 그러면 가장 큰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부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평가해 줘야 할 이야기지. 응? 그게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 2% 이상 더 하나님을 택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대인관계 속에서 대물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대했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대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조금 안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목회자로서 아니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참 의미였다라고 고백하며 그래도 그만큼 잘 살아왔구나 하는 뿌듯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실까? 그것이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저의 숙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2%가 정말로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용에는 그 가치, 기준, 정도, 표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가치, 기준, 정도가 뭡니까?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인생이 2% 이상 더 마음을 두고 결정할 때 결단할 때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영원히 썩어져 없어지지 아니할 중요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첫 그런 부분에 있는데 새해 첫 새벽에 있는데 1월 달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들의 결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올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결정을 할 때 2%만 더 작용하면 되는 거예요. 2%만. 그때 그 2%를 작용할 때 과연 가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후회가 남을 것이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연말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들의 일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르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네? 변함이 없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금 같은 것을 보석 같은 것들을 비싸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오래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희귀성, 영구성, 그다음에 불변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결정할 때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을 두고 그렇죠?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2% 이상을 더 그렇게 쏟으면서 살자 1월달 마지막 설교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쏟아야 될까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게 이미 속아져 넘어져 들어가 있죠.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렇게 유혹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쓰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얘기할 때 그 부자의 결론적인 삶의 목표가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많은 그런 소산을 거두어들이고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창고를 더 짓고 그리고 내 배를 두둥기면서 내 영혼아 만족하자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만족의 근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물질에서 찾는 거예요. 소유욕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두어서 그것으로 장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충족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떵떵거리며 잘 살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권세를 잡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은 그런 것을 정말 물질로 많이 가짐으로써 그렇게 누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진실이 뭡니까? 인생을 아무리 모아도 자기 것이 없어요. 다 모아서 끝내 누구 줍니까? 자식들에게 줍니다. 자식들은 그거 다 해서 받아서 뭐 합니까? 흥청망청 아버지가 아껴서 모았던 것을 흥청망청 쓰고 그리고 남은 것 또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못 가져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벤츠를 타고 살아가야지. 이런 말로 계속해서 어리석은 말을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아껴도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일생도 인생이고 그리고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덩덩거리면 놀면서 맨날 쉬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언젠가는 흘러가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질도 아무리 남기려고 해도 남겨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는 잘못된 우리 인생, 육신적인 인생에 이 생에서의 육신에 관심 갖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삶의 유혹에서 우리 성도들은 좀 깨어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에 2%를 더 두게 순간순간 결단의 시간에 그 2%를 하나님의 뜻에 두자는 거예요. 아멘. 그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정말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에게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우리들의 모든 물질과 우리들의 정성과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말씀, 주님께 대한 투자, 그다음에 말씀을 통한 인격의 변화와 성숙,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으로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이것만이 끝내 남는 것이고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보세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이 세계도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으시고 또다시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실 천국을 창조하실 그런 하나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만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어느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구가 빅뱅 이론 한 번에 뻥 생겼다가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겼는데 언젠가는 한 번 또 뻥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건 우리가 요만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할 때 그런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옷과 같이 낡아진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질 그 순간에 있으면요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이 영원한 가운데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그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이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 모든 대자연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삼잖아요.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도 한 번에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신기루가 된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없다,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것을 우리가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위한 도구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왜 영원하시다 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들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은 으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그 정말 그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께 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 모든 철학자들이 알려고 했던 인생의 신비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어려울수록 또 죄악 가운데 있을수록 그래서 주님께 더 돌아가야만 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알고 선택할 때 2% 이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하나님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었습니다. 그 그늘에서 떠나기 위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물질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연줄이 끊겨서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떨어지는 인생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창조이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샤머니즘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한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천주교에서 공동 번역을 할 때 그 하늘님을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서 공동 번역에 집어넣어서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님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님은요. 가정 정말 천지를 만드신 분 똑같아요. 근데 이 땅에 너무나 지고한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사에 대해서는 손을 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안 계신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섭리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지 그걸 어떻게 하늘님이랑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머니를 참 그리워합니다. 군대에서 훈련하고 이게 뭐 유격 훈련할 때, 공수 훈련을 할 때 마지막 훈련쯤 되면은 어머니 이름을 외치고 그렇게 뛰어내리고 뭐 그럽니다. 그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이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정말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럴 때도 어머님은 오히려 면회 가서 끝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붙들고 울면서 정말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지연정 이런 심정으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귀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귀한 분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 저는 남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물론 맞죠. 지옥이 있으니까. 근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지옥 가는 사람을 못 가게 붙드는 분이시지, 지옥 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내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벌벌 떱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돼서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알아요? 좀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요, 10년 전에 누가 나에게 그렇게 억가심정했던 그런 얘기들이요, 끝까지 용서 못합니다. 또 얘기하다 나 용서했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까짓 거 용서 못하겠어. 근데 말하다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막 감정이 일어나고 또 다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말로 나오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또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또라니 언제 내가 또 저를 옛날에 진 적이 있냐? 왜? 한번 회개했으면 주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요. 제발 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억 좀 하지 맙시다. 예수님 닮아서. 옛날에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 것,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것,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것, 그거 마음에 두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좋아요. 아멘. 내가 죄 안 짓고 살겠어요? 짓지요. 가끔 마누라가 미울 때도 있고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좋단 말이야. 네. 저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 모든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결정하시는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아멘. 베드로 사도님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결정할 때 우리들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아까 중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용이 되는 그 가치 기준 표준이 뭐예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이 그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따라해 가야 되는 거죠. 예? 우리 말씀의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커버넌트. 이건 프로미스하고 달라요. 프로미스는 내가 예를 들어서 A씨한테 빚을 10,000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후에 갚을게요. 돈이 없으면 내가 그거 못 갚는 거예요. 예? 근데 갚기를 원해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는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독생 성자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벌써 약속했어요. 커버넌트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세상에 오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아멘. 그 외아들 죽는다는 것
제가 꿈에 우리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요. 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일어나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난 아들이요 3이나 있고요. 양자까지 5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 근데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응? 그렇게 당신이 언약, 커버넌트,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정말로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도 그대로 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씀은 안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리라.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롯의 아내를 보세요. 뒤 바라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 안 듣고 뒤 바라보다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2%를 정말 2% 이상을 주님의 말씀에 쏟아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상식이 그렇다고요? 상식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상 상식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상식이 뭡니까? 법이 뭡니까? 동성연애가 허락되고 있어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결론이 뭐예요? 경건한 후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악이 창고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에이즈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입 한 번 빵긋 안 해요. 이런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중심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성회로 교회들이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데 보면 말씀의 운동이었어요. 아멘. 근데 인도라든가 아시아의 많은 그런 일본이라든가 또 아프리카의 나라들,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못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선교사에 보면은요, 다 이 사람 거기서도요, 우리 한국처럼 신유의 역사, 예언의 역사, 방언의 역사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그러한 은사 속에서 무엇이 더 중하게 작용했냐면 신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응? 감리교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서울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 이런 신학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의 종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보리에 두 대 맞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도 꼭 무당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 예? 그래서 병 고친다고 하면 그리로 쫙 모여가. 그 어디에 또 예언한다 그러면 그리로 쫙 모여가. 그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요. 신의 역사도 있고 예언의 역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은사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의 역사, 예언의 역사 이런 것들이 결론을 어디로 줘야 돼요? 말씀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신유 받아서 영원토록 사나요? 아니죠. 그 사람 죽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안 죽을래 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래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할래.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영원해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되는지 몰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가운데 내가 할 일 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다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잘 먹고 돈도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결론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물질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하고 정말 헌금하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이 되고 여기까지 연결되어져야 말씀 있는 기도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없어요. 병 걸리면 그냥 낫는 것이 목적이야. 말씀하고 연결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건 샤머니즘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음 주 말씀이에요. 기대하시라. 개봉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는 그 사람은 영원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의 귀한 것은 뭐냐면 자연을 좋아합니다.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이 자연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영원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하거나 지옥에서 영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남은 여생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임무가 뭔가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된 부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존재로 자꾸만 둔갑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처음 하는 말씀이 개는 믿어도 사람은 잊지 말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죠?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헛담을 받았는지 정말. 그런데 그건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천지가 정말 알프스가 아름답고 로키 산맥이 아름답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원하다니까. 아멘. 그리고 이런 대자연보다 더 억배로 더 찬란하고 더 좋은 천국을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다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한 것, 사람, 그 생명이 영원하거나 지옥에서 영원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위해서 나를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중한 선택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살리실 때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지금은 돼지 한 마리를 위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참 정말 모든 것이 가증한 것이 거꾸로 섰는지 몰라요. 바르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 교회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보냅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근데 생명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는 다시 한번 모든 행정, 사무, 그리고 교회의 모든 그런 일들을 초점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이 사탄은요 자기는 숨은 채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이간질하게 합니다. 가끔 저도 이 사탄의 괴롭힘에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대하는 방법뿐이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하고 얘기를 해보고 나가봐야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나도 정말 자꾸만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피한다 뿐이지 사람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영원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런 모든 것 가장 귀중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멘. 사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의 결정을 2%만 더 하나님에게, 2%만 더 말씀에게, 2%만 더 사람들에게 쏟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예를 쉽게 들죠.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돼 말아야 돼. 네, 압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많은 것으로 얘기할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20%만 그래서 이 2%만 둔다는 이야기는 많은 우리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안 가면 좀 100불을 버는데 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2% 말씀 하나님이 중심이지. 아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천지를 아멘. 창조하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야.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 말씀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해야지.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그 2%를 중심으로 중심의 2%를 그것에 쏟으면요. 우리들의 발걸음을 쉽게 교회로 예배하는 것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그 신앙의 생활이 점점 가다 보면요. 지금은 2%로 가까스로 결정하는지 모르지만 점점 가면서 우리들은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게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결정이 너무나 쉬운 거야.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해병대에서 얼마나 두드려 맞고 예배를 참석했는지 몰라요. 해병대가 교회를 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밤새 두드리게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눈통이가 밤통이 되고 코가 이렇게 되고 입술이 불터서 내 얼굴을 보니까 내가 아니더라고. 근데 가가지고 나를 때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넌 이제부터 나한테 보고도 좀 말고 주일날 교회 가. 할렐루야. 아멘. 그 두드려 맞는 거 싫어가지고서요. 그렇게 모태신앙이었던 애가 나 바라보고 줄줄 우는 거예요. 나도 허해병님처럼 얻어맞고 교회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못해요. 에이 참 안 됐어.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슬쩍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2%로 마음속에 결정. 근데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뭐 십자가를 내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들한테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선택하는 것이 점점 익숙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어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빨리빨리 잘못한 것이 기억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요, 우리를 용서하세요. 또 알았다. 힘 주세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점점 자유케 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내는 정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점 의의 종으로 자꾸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상의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환난과 풍파 속에 머물지 않는 마치 오리가 진흙탕에 들어가도 나오면 툭툭 털면 기름기가 있어서 떨어져 나가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는 성결한 종으로 성도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벌써 한 달의 마지막이 됐는데 이렇게 끝나는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끝나는 마지막에 2% 이상 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달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셨고 1월달의 마지막 시작의 달에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보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 이상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중용의 가치가 되어서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간 그때에 다시 우리가 그 시간을 맞이할 그때에 주님 우리가 2% 이상 주님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해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